찬송가 70장 드리시겠습니다. 70장입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찬송가 205장입니다. 205장 드리십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씨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익히시오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442장입니다. 저장 밑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신약 221쪽 221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전도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주의 부흥의 역사를 보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령 강림의 역사처럼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인지라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1차, 2차, 이제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심히 육체적으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체의 가식, 즉 지병이 있음으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에베소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성공이죠. 물론 주님이 주신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이루셨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잘 목회하고 그곳에 정착하여서 남은 여생을 보내도 그는 나름대로 훌륭한 목회자로 또 성공한 그러한 목회자로 든든히 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이제 중년의 나이를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보았듯이 결코 안주하려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쳐서 이제 로마까지 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저 서바나, 즉 오늘날 스페인 지역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선교 역사 가운데, 선교 전기 가운데에 안주란 없었습니다. 늘 주의 일을, 새로운 일을 찾아서 개척하는 그러한 모범을 보였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 일에 함에 있어서 한 곳에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결코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도 에베소 한 곳에서 후에는 그가 일평생 목회를 한 예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정착하여서 목회를 한다는 것 결코 만만치 않은 줄로 압니다.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목회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 곳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는 이방인의 선교 사역자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개척하는 것이 늘 새로운 것을 찾아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일찌감치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것은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한 것은 바울이 임시방편으로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늘 계획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함으로 그렇게 치밀한 계획 가운데 움직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코
즉흥적으로 움직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늘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움직였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데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갈 그러한 계획을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작정할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사용하던 그러한 단어들이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19장의 본문 가운데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심한 것과 오늘 바울이 로마로 가기로 한 것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떠합니까? 일에 성공을 한 다음에 이러한 결심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신 그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그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님이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후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바울도 이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에 큰 성과를 거두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를 맛본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 가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 자신도 알지만 그것을 감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로마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런지 그는 성령의 조명 가운데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선교의 역사, 복음의 역사 가운데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마다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그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했을 때에 미리 사람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사자들을 먼저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일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도 그러했지만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성령의 조명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에 그 음성을 따라 계획을 따라서 차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앞에 닥칠런지 어떠한 환난이 그곳에서 있게 되어지는지 심지어 자기의 목숨이 빼앗기는 그런 찰나에 이른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사람, 주의 사자의 그러한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이 땅에 우리는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닌 줄로 압니다. 이 땅의 재물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러한 자녀의 성공이나 또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것을 바라는 사람이 아닌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인 것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은 로마에서도 주의 구원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인 것입니다.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보아야 하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내 가정이 주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보아야 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는 일을 보아야 하리라. 이 나라 가운데에 주의 영광을 내가 보아야 하리라. 저 얼어붙은 북녘 땅 가운데도, 저 평양 도성에도 주의 나라를 보아야 하리라. 저 북경을 넘어 저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다시금 주의 복음의 역사를 보아야 하리라.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그냥 막연한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철두철미하게 기도로 무장하고 준비하고 치밀한 계획 가운데에 이러한 선교의 여정을 진행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하게 가정의 복음화, 이 사회의 복음화,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일들, 민족의 복음화,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막연하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내 범위 안에서, 내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우리도 계획하고 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심각한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그러한 역사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찬란한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가운데도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교회를 보며 주의 구원의 역사를 보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하나님 우리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도 온전히 복음화가 되지 않은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보아야 하리라.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로 무장하고 철두철미하게 믿음으로 실천 사항들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 가운데에 가정의 복음화, 우리 교회의 부흥과 이 사회와 이 민족의 복음화와 나아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구체적인 실천 방안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행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오심을 하나님 앞당길 수 있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인 한계를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도 어려운 가운데 육체의 가시 가운데에 하나님 그의 연로함 가운데에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것을 문제 삼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들을 능히 믿음으로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연로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형편을, 육체적인 모습을, 가정적인 형편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주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복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사태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행할 바를, 우리가 깨달아 누릴 바를, 우리가 행할 바를 바로 알아서 주의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사명 따라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존전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육체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영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그 분복 가운데에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믿음 없는 가정들 가운데에 다시금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려서 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 복음화에 크게 기여하는 복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여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도 우리 모두가 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들어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